수만 수천의 아들들을 얻으시려고 마음 먹기도 쉽지 않은 일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돌아갈 길도 피할 길도 전혀 없는 외길이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고 작은 가슴은 소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살게 하신 우리의 이마엔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손으로 우리를 움켜쥐고 사망에서 건지실 때 지킨 예수님 붉은 지문이 선명합니다. 평생을 자랑할 이 붉은 지문, 우리를 사랑하신 이 거룩한 흔적을 삶의 분배에 삼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의 은총, 이제 나도 아버지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픔이어야 우리에겐 기쁨이 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끼시는 독생자의 부르짖음을 묵상합니다. 아들을 버려야만 했던 아버지, 다만 없는 이 사랑 감당할 길 없어 하늘 해는 빛을 감추고 온 땅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아들을 버림으로 수만 수천의 아들들을 얻으시려고 마음 먹기도 쉽지 않은 일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돌아갈 길도 피할 길도 전혀 없는 외길이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고 작은 가슴은 소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살게 하신 우리의 이마엔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손으로 우리를 움켜쥐고 사망에서 건지실 때 지킨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 희망하시기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흠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찬양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서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구원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담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믿음이 숨쉬는 교회 진정한 믿음이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마음 담고 주님, 예수님을 닮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탄생시키는 귀한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옵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 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예수 닮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를 닮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예수를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서울장신교회가 교회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무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영원한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크신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거칠어졌던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도를 보이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지친 몸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찬송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알고도 지었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는 미워하시나 회개하는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신앙의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미는 외식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만 좇으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기대어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택한 성도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싫어하여 어긋난 길로 다녔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많은 시간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헛되이 낭비하였고, 그리하여 세월을 허비하였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을 쏟아내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있사오니 저희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흐르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도라 하면서도 제 마음과 제 뜻대로 제 의대로 살았던 것,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 나의 편안함을 위해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이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꿋꿋이 서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그 승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 54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그 맘에는
생명새 비로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비로가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심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으로 경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영광이 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짓과 비방으로 서로를 헐뜯고 진영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나라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로 인하여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진면목이 나타났고 이제는 모든 것이 투표 결과로 당락이 결정되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선거 후 불만과 후유증에 우려가 있지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국민 화합과 통합의 마음을 모아 국가 발전에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진정 국민을 대변하도록 양심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국민의 생업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어 여야가 하나 되어 국민을 위하는 종의 분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융성한 나라 되기를 위하여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잠시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구하는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이끄는 국무위원들에게도 부정과 탐욕의 연골고리를 끊고 정직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울장신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 서울장신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길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자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믿고 소망 가운데 씨를 뿌리는 봄철의 농부들처럼 우리들도 전도의 씨를 뿌리고 심어 풍성한 열매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육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영혼은 공허하고 갈급하오니 아버지.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우리들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흠뻑 내려주시고 강같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농부가 되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최윤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1쪽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을 봉독할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에게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랄 찬양대에서 주 예수 이름 높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한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나눠드린 인쇄물 다 갖고 계신지요? 예. 보시면서 함께 봉독할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2절 말씀을 요절로 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오늘은 이 빈들 또는 다른 성경에서는 광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들, 광야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빈들, 광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먼저 보시면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형용사로는 영어로는 alone, 즉 외로운, 혼자인 또는 혼자임으로 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고, desolate라는 영어 명사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막과 같이, 빈들과 같이 황량하고 적막하고 한적한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적색으로 표시한 solitary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solitary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다른 사람 없이도 혼자서 무언가를 행하는, 또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또는 스스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즉 말하자면 자발적 독신 상태를 의미하는 형용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었고 워낙 방대한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지역에 총독을 파견을 해서 다스리기를 했고, 또한 일부 지역에는 분봉왕이라는 형태의 지도자를 세워서 다스렸습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시면 테트라 캐스라는 단어인데, 이 테트라라는 단어가 4예요. 4. 그러니까 그 일정 지역의 4분의 1을 나누어서 4분의 1씩을 분봉왕에게 맡겼던 거죠. 그래서 맡겨서 다스리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절에 보시면 당시의 황제의 이름, 총독의 이름, 또는 분봉관들의 이름, 그리고 2절의 전반부에는 2명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2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총독과 왕들과 대제사장이란 한 무리와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비록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대조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왕들이 살고 있는, 즉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부족할 것이 없는 궁전. 비록 그 단어는 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단어와 또 2절 후반부에 있는 빈들, 광야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들이 있고 그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거했던 빈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살았던 이 빈들, 광야가 과연 어떤 곳이었을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사해가 있고, 사해 바로 위에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 지역을 따라서 이제 사해를 쭉 가다 보면 우편에 보면, 저도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남들이 얘기하기에 우편을 돌아서 보면 거기에는 메마른 붉은 바위들과 흙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눈을 돌려서 보면 하얀 소금이 깔린 사해, 죽은 바다가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 척박한 암석으로 뒤덮여 있는 그 땅과 왼쪽으로 보이는 죽음의 바다, 사해,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이 마르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두가 다 광야를 거쳐갔습니다. 모세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거쳤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즉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윗은 시편을 기록을 했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였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러한 광야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영적 훈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광야에서의 삶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필요한 이유는 광야와 같은 가장 무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한 인간의 힘은 물질, 돈으로 나타나고 한 국가의 힘은 군사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물질과 군사력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유일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한 광야에는 정치도 없고 문명도 없으며 TV도 없고 쇼핑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의 생존과 안전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존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을 배울 수 있는 곳,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훈련받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 갈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면, 저도 지금 갈증이 나는데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나눠진 인쇄물에 위쪽에 보시면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저희의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교제를 하되 날마다 그리고 깊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생명수라는 은유를 사용해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물을 달라고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서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가야워터, 미네랄워터, 비싼 돈 주고 수입한 많은 외국 물들도 있죠. 그거 먹어도 우리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성에 머물지 아니하고 육성에서 영성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성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영성으로 또 옮겨가야 합니다. 이러한 영성으로의 옮김은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잠깐 프랑스의 사상가이고 수학자이며 또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평판이 나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 잘 소개하지 않는데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생각하는 갈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이 사람이 지은 유명한 책이 있죠. 우리나라 한글은 팡세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프랑스 발음은 펑세입니다. 펑세. 예. 이 펑세라는 단어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팡세가 이 파스칼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계속 기록해서 명상록을 만든 거죠. 근데 파스칼이 이 책의 서두에서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이 갈대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상한 갈대에서 그가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2절,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 이 갈대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제 파스칼이 이 생각하는 갈대라는 이 표현 외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이 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간이 바로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과연 빈들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과 45절 두 구절 함께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여기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에레모스, 빈들, 광야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보는 앞에서 기도의 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심지어 많은 무리들이 모여와서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자 하셨을 때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물러가서 무리들을 피하여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희는 수많은 관계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관계망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처럼 물러가서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관계들을 잠시 떠나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골방과 같은 한적한 곳을 찾아내거나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혼자 있는 상황을 참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홀로 있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찾아낸 그 골방에 들어가서 배우자나 가족들 그리고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들과 잠깐 거리를 두고
자발적으로 떠나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날 동안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거리두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영적인 거리두기까지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람들과 영적인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곳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원한다고 그냥 그만 드신 것이 아니라 4장 5절에서 그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예. 거룩함을 이루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거룩함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너무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교제에는 유익함이 별로 없습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 20장 19절에는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한담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면 심심하거나 한가할 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제라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한담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담하는 자들의 그 내용은 어떨까요? 자기 자랑,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에 대한 지적, 판단, 험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이랬어. 내가 왕년에는 이랬어. 자기 자랑. 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을 여지없이 가차없이 들이댑니다. 심지어 그 약점이나 실수를 여러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드러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에 대해서 덮어주고 감추어주려고 노력하십시다.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시고 남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받아주시고 덮어줍시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곳에 감명받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그 글에는 신앙은 사랑이다라는 명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없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사랑이란 남의 실패나 실수에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정의를 내렸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하고 비슷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 우리가 지금 그 죄들 뒤치다거리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남의 실수나 잘못 뒤치다거리 하는 것입니다.
뒤치다거리고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승천하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저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볼 수 없지만 예수님 이퀄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남겨주신 이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면 곧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저도 그랬지만 TV를 켜시나요? 옆에 있는 배우자와 모닝키스를 하시나요? 네. 아니면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가시거나 그러시나요? 다른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예수님과 만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십시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 한 구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읽으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언부언 이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말씀 읽지 않고 곧바로 기도로 들어가셨던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보실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는 아니니까 말씀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보실 때 어떻게 보시나요? 매일매일?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오늘은 이 말씀, 내일은 이 말씀, 마치 점을 치듯이. 제일 좋은 방법은 순서를 정해놓으시고 한 장씩 쭉 순서대로 읽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읽게 했으면 오늘 1장 1절 읽고 내일 1장 2절 읽고 순서대로 읽어가시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점치듯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매일 순서대로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기초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유익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 하기오스인데 푸뉴마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윈드예요. 바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다니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다니시다가 바람처럼 다니시다가 진리가 있는 그곳에 왜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그 시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람처럼 다니다가 말씀이 있는 진리가 있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그리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또한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번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면 입술의 고백이나 마음의 섬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옛날에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절대적인 기준과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해서 발견한 것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기준과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니라. 아멘. 다른 것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절대적인 심판의 기준이 돼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절대성입니다. 심판의 절대성, 절대적인 기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상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상대성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는 바로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상대적으로 보시는 기준이 뭐냐면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행했느냐, 말씀 대 나의 행함의 비율, 상대적인 비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따라 행했는지 그 비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저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저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빈들 광야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회개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던 것처럼 지금의 때도 세례 요한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도 회개와 천국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와 천국을 외치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만 뒤에서 바짝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과 같이 이 시대에도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길을 바짝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빈들 광야와 같은 곳에 홀로 있을 때 그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이 시대에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또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순종하여 열심히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 찬송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이 나르마 그저 영의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하시며 갈 길을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저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안효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인생의 노동을 통해서 얻었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역사가 영원히
구원받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종들을 세우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심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셨음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여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서울장신교회 소식을 우리 최은정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이영애 권사님과 또 사랑하는 김희옥 권사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의미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학생부 주일 예배 헬라어 영어 예배는 오늘로 7번째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 시간 변경하여서 주일은 11시 예배, 3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생명줄 전도를 성도들이 다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1팀은 전도용품 포장, 2팀은 차전도 교회 앞에서 진행하고요. 3팀은 신설동 오거리에서 오늘도 전도를 잘 마쳤습니다. 지난주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교회 간판이 드디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창문 썬팅 제거 작업까지 해서 목요일날 진행이 됐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는 방문 전도가 진행이 됩니다. 몸이 편찮으셔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4월 16일은 용천노회 제171회 정기노회에 안우영 목사님 참석하십니다. 4월 전도 일정입니다. 서울장신교회는 서울장신교회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꿈꾸는 전도의 동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일 점심 식사와 또 성전 청소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저희 성전 청소는 이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원에서 얘기해 주시면 언제 제가 이런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고해서 이렇게 겹치지 않게끔 청소했으면 합니다. 또한 이제 저희 서울장신교회가 강야교회 같이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곳에 이제 왔는데요. 강야에서는 무엇을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강야예요. 그리고 강야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량의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습관화돼가는 그런 삶의 자리이기를 축복합니다. 노예에 가입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교회는요, 예배에 있어서를 보면 알지만 참 회개 없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는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았음을 이제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희는 예배의 식서가 일반 교회하고 조금 이렇게 언어적인 것들이, 단어적인 것들이 다른데, 그러한 것들을 오직 예수만 전해지는 목사,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목사,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람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게 빈들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습관화되도록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더라도 듣는 것,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듣는 것도 끝까지 잘 들어서 경청해서,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개의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함께 서울 장신교회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참여가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찬송 406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이리에 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자, 강야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의 갈증과 성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하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